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그래. 예.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화제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안을 길 없어서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나버리시고 전하니 영상을 이루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디까. 예수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께서 한 주 동안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저 밑에 작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나오셔서 자기가 맡은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들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1998년도에 나왔던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도 그냥 난다고 하세요.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3명이 다 죽었어요. 네. 큰형, 둘째, 셋째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이제 행정부에서 야, 한 집안의 대를 끊을 수는 없다. 마지막 막내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니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막내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8명이 특공대가 조성이 되어서 그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산 넓고 물 건너 강 건너 이제 열심히 찾아갑니다. 네, 결국엔 찾았고요. 이제 8명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 이제 살아서 하는데, 영화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끝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노인이 그 공동묘지, 그러니까 군인 묘지 같아요. 그 묘지의 비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자기 옆에 있던 부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지요. 여보, 나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라이언 일병이죠. 이제 살아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손들이 있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전우의 무덤 앞에 와서 그 전우의 그 자기를 구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인에게 나 잘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지라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라이언 일병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8명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평생을 살 때에 그 8명의 삶을 덤으로 사는 거라서 아마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잘 살고 계신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했으니 망정이지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우리끼리 그냥 웃음으로 넘겼기에 참 감사한 일이지,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서 너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허허 하고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요,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 독생자 하나까지 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 부끄럽지 않게 잘 살다 왔니? 라고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이라고 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의 이 질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는 초기에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동역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심했고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 더불어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더불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의 디모데 후서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박함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신실하게 계속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로 시대 하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본이 고난이고 조금 심하면 무조건 죽음에 그냥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마가 떠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좀 꼼꼼히 뜯어볼 텐데요,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현재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살고 있었던 그 현재의 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하긴 했지만 네로가 다스릴 때에 최고의 사치와 향락과 그런 것들을 달렸던 그 시대라는 것이죠. 또 사랑하여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만은 자신이 그동안 진리이고 가치라고 여겼던 진리에서 떠나서 그 세상,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로마의 사치와 향락과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취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달려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마 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 이 대마를 보면서 제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대마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이곳에 와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저 세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은혜 가족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별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8절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사치와 향락과 그런 명예와 권력들을 왜 추구하냐면 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그 썩어지고 없어질 그 한때의 기쁨과 한때의 만족함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다시 나타나심과 그가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도 바울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진리에서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참 희망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도 돈 싫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죠. 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너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니? 너 지금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희망이 없는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내가 목사로서, 아니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도 두 주인을 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 가운데 쏟고 있는 욕심과 야망과 나의 정욕들이 있는데, 야, 내 인생이 정말 희망이 없구나, 껍데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희망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또 희망을 주셨어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 마가가 나오는 거예요. 대마를 묵상할 때에는 정말 이건 답이 없는 인생, 망하는 인생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누가를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거쳐서 일일이 다녔다는 거죠.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전도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도망가 버려요.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했는데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배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엔 둘이 갈라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후에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사도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옛날에는 복음 전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니까 도망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가 회심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 드리죠.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곧 또 은퇴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아마 여호수아 회원들일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좀 뒤로 하고 내 생활이 좀 안정되려고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은 그가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회원들의 삶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직장에서 있고 어떠한 말들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회원들을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너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터인데 마가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성경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 회원들에게, 아니 우리 대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기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후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껍데기 신앙, 거짓 신앙, 남을 속이는 신앙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 있는 거 모르나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세대들이 진정한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그 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198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텔레비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범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 사람이 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제발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교도소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존 목사님은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곳에 찾아와서 이 수감자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당신 언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려서 당신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언제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 존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수감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당신 지금 간통죄와 사기죄를 보면서 이 감옥에 오지 않았냐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사랑하고 열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보면서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모든 일을 겪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조금 후에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이른 후에 이 사람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 싫어하는 거 하시죠? 왜 예수님 싫어하는 거 보시죠? 왜 예수님 싫어하는 곳에 가시죠? 왜 예수님 싫어하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죠?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에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조금만 죄가 있어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조금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쳐서 죽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허리에 끈이 묶여있기 때문에 밖에서 질질 끌려 나오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되풀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아무도 앉아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구약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포장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랑으로 얼버무리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되죠. 남의 거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타보셨어요? 네. 아니면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바라보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전 머리가 참 큽니다. 네, 큰 사이즈예요. 그렇죠? 제 옆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는 머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63빌딩 꼭대기에서 저와 제 아이를 바라보면 둘 다 뭐처럼 보일까요? 점처럼 보여요.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뭔가 큰 죄를 지으면 그건 죄야.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을까?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내가 상처 받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댑니다. 언젠간 나도 회개하겠지. 아직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인간이란 어쩔 수 없어.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 부족하니까 예수 믿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시는 말씀 100번 지당하십니다. 맞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내 병든 영혼을 숨기고 때로는 성직으로 위안하고 직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야 정말 너무 그런 무식한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무식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만큼만 은혜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가서 순교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이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부와 명예를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해도 저들은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이 뭘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시간 되면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만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지금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예수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너의 진정한 신앙과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과 그냥 있는 모습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모습 안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잘 이겨 나오셨고 아마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신앙이 조금은 변질되거나 퇴색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산막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1막과 2막이 세상의 그 분주함과 또 가족을 책임지는 것과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 열심을 향한 그 달림이었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산막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예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1막, 2막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답이 성공과 명예와 재물에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이 인생의 산막에 와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 그런 고백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인생의 산막을 정말 멋있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하게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영향력이 분명히 퍼져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은에 모든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 부끄럽지 않게 잘 살다 왔니? 라고 말할 때에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